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2절 말씀. 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무라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같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네. 지금 여기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은 아내들에게 한 말씀과 남편에게 한 말씀이 있었죠. 아내들이 서야 할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들어가는 길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아니고 우리가 디모데전서인데 보면 질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분명하게 이화가 먼저 범죄를 했다. 그래서 정결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대신에 이제 여자들의 성품은 조금 들어가기가 쉬운 게 있어요. 그것은 좀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질서를 위해서는 남자가 위에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위치를 잘 못 찾게 되면 이제 혼선이 빚어져. 항상 아내들에게 먼저 자리를 찾도록 하고 또 위치를 찾도록 하고 그 아내가 자리에 서서 복종하게 되면 이 남편의 관계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맞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 정결한 삶이 어떤 건지, 무엇을 갖고 꾸며야 되는지, 그리고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 예로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칭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 복종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람에게 해서 그 사람이 뭘 잘한 게 있고 잘난 게 있다고 복종을 해.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따지잖아요. 조건 없잖아. 성경은. 조건 없죠? 조건 자기가 만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대립하죠?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에 복종하는 거.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렇게 하면 뒤에 딸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 길을 찾아줬잖아요. 남편들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동거하는데 지식을 가지고 연약한 그릇이요. 그것도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을 남자와 똑같이 아내도 이어받을 자다. 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날 썼다면 그렇게 안 썼을 거예요. 응? 위치가 똑같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위에 올라오는 게 물론 질서는 만들어야 되지만 그래서 그렇게 안 썼을 텐데 그때 사회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하게 남자와 같은 위치에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위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할 때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일하죠? 남자가 아담부터 먼저 되었기 때문에 남자를 먼저 창조한 게 된 거죠. 그리고 여자를 창조한 거니까 그건 질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그러니까 그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후에 아담 그리고 아내가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하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생명이란 말을 붙였어요. 아내의 이름을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아담만 이름이 있었고 그는 아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전부. 하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낳은 다음에는 하와가 됐어요. 그리고 여자가 생명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만들어놔서 성경도 1절 다. 그래서 이게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이어받을 자라는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생명을 남자만 받는 게 아니야. 여자도 똑같이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귀히 여겨라 그랬잖아요. 존귀하게 여겨란 말이죠. 아주 귀하게 봐라. 그렇게 해야 우리의 선자리가 똑바로 서서 남자들이 기도가 안 막히는 거예요. 아내를 조금이라도 마음속에서 좀 미워하는 마음이 세게 있고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또 용납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남자들 잘 가요. 기도해보세요. 내가 막힌 거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아내와 관계에서 진실한 기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받아들이려면 용서하는 심령을 가져야겠죠. 주님께 용서하는 심령을 받은 대로 나도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 사랑으로 덮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가야 기도가 온전해져요. 여자들의 사역자리.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 여기는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마음을 그대로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100% 복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나한테 다가오는 일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 복에 맞추는 거예요. 복에. 그는 복이 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차단해버리고 버리는 거죠.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아글아글 요걸 갚지 말고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빌어줘야 되겠죠. 복을 가진 사람은 복을 비는 사람이지 복을 가지지 않으니까 저주를 하는 거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복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복이 최고의 첫 번째 복이에요. 그거 없이 세상이 잘 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걸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느끼잖아요. 몸이 약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우리 몸도 상할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몰라요.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것만큼 복을 받는 게 없어요. 이 복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말씀에 의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너희가 그리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해주고 한 사람은 안 해주고 이거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동정도. 그래야 같은 자리에 선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심령이 되는 거죠. 동정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동정도 나와요. 한쪽에서는. 불쌍히 여김도 나와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나와요. 이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건 안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겸손이란 자리는 예수님이 가장 큰 본을 보여준 게 겸손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겸손의 자리에서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본을 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그 겸손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거예요. 그 자리를 찾으면 여러분이 겸손으로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겸손이라는 것은 우러나와야 돼요. 일부러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려고 하죠. 그냥 본질은 여기에 마음은 아니어도 밖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분들은 어떤 겸손의 모습이 좀 묻어있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그 얼굴이나 이런 것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요. 얼굴이나 표정에서 저 사람 보면 좀 예수님 믿는 다른 어떤 사람과 달라 이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게 이제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더 어려운 것은 나한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짜 나쁘게 하는데 나는 그걸 좋게 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이치입니다. 여기서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게 그 자리예요. 그 자리예요. 겸손의 자리예요. 진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똑같이 할 수 있죠? 동일합니다. 근데 그것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나의 심령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접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욕을 할 거예요. 악을 행한 자에게 향해서 마음속에 쌓여가지고 원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지나갔다든가 뭐 그래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나중에 생각하면 다 나와요. 그것은 이게 갚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반대로 해서 욕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져줘야만 돼요. 용서를 해줘야만 돼요. 그런 심령이 딱 태어나지 가서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나는 욕을 한 사람, 나에게 모욕을 주거나 그쪽 기분 나쁘게 하면 같은 자리에 서서 그냥 너도 저주받아라 그러고 하겠죠. 복을 빌어주겠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여 축복하라.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심령 안에 복을 빌 수 있는 심령이 찾아지기를 원해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주님의 심정이 와야 그래야 저 사람을 대신해서 모욕스럽고 악을 보면서도 내가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은 얼마큼이냐 그러면 나는 진짜 완전하게 복을 빌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지간한 일 가지고는 거의 다 용납할 수 있어요. 이게 돼요. 이게 돼요. 이것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심령도 찾아지면 그 심령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정말 동정해야 될 대상, 사랑해야 할 대상, 불쌍해야 할 대상, 내 몸으로 겸손해야 될 대상, 이것이 다 알아져요. 그 이상을 가지게 됐다면 주님이 이 말씀 도리어 복을 빌라 이 자리에 쓴다고 하면 여러분은 신앙이 완전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의 욕에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내가 해를 받지 않아. 내 영적인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나와 주님의 관계에서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생명도 복을 주세요. 저주하지 마시고 복을 주세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전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한 것처럼 그 생명을 위해서 나는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고 나는 그것으로 내가 한다고 해서 어떤 용서가 되거나 그러지 않죠. 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위해서 용서를. 하나님 저 생명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 사람 나한테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냥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지. 주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거지.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회복된 어느 위치는 있어요. 분명하게. 완전한 걸 주시면 이제 제가 이제 성자처럼 살겠죠. 세상 사람처럼 뭐 그렇게 보이지 않겠죠. 완전하게. 그럼 제가 보이긴 해요. 그 부분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게 복을 빌라는 위치는 여러분 그 복을 빌라는 위치는 복을 받은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도 소망하시기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시기 원해요. 내가 인간적으로 내 육성이 살아서 내 생각대로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이런 생각하거나 아니면 판단하거나 말하거나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 육적인 삶, 그러니까 죄성이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 죄성 안에 숨어져 있는 악한 것들이 욱하고 올라오잖아요. 그거 못 참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그걸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아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되면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다. 라고 이제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복음 안에 세우는 일을 하죠. 저주하는 살아 멸망당해 이렇게는 못하죠. 그렇게 하면은 이미 우리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너희가 이것을 때문에 부르심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죠. 부르심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가 부름받지 않고 바울이 왜 달려가요? 하나님의 상의 표를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움직여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도 부르심에 의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려고 오는 사람들은 온 분들은 전부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여러분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인 것이야. 그러니까 이거 부르심 목적이 복을 위해 부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 목적이에요. 그럼 내가 목적의식이 확실하면 달려가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확실히 알죠. 그러면 내가 그 삶을 살아줘요. 살아주는 거예요. 그게 엄청 정확하게 살아져요. 표대가 정확하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달려가야 돼요. 그게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 부르심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럼 복을 이어받는 자.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게 되면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잘 되면 복 받았네 똑같은 말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개념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물건이 많아지고 뭐 풍성해지고 아니면 뭐 삶이 뭐 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입었다고 해봐요. 그것도 복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복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첫 번째 복은 생명을 얻는 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게 복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영적인 지위를 찾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찾아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복 받았다 그래요. 그 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향해 달려가는 심령들이 이게 부르심이 뭔가가 정확하게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내가 믿는 믿음으로 부르는 거야. 진짜 하나 주님께서 뭘 주러 오셨는지 정확히 몰라. 이 땅에. 뭘 주러 오셨는지. 왜 아브라함 자손이고 다윗 자손인지도 몰라. 왜 그분을 오셨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도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복을 받는 그리고 복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안에서. 이 땅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전체가 아니다.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주님과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를 맺고 그분과 관계 안에서 얻어내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것 해주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목적이다. 그건 자기 신앙의 방식이지 성경이 말하는 형식은 아니거든요. 뭐 누가 어디 뭐 하면 그걸 잘 돼야만이 복 받은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고달픈 삶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 입시제도 같은 경우 같은 데는 막 100일 기도를 한다고 어디 뭐 저쪽에 그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짓 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기복적이에요. 하나님이 시험 합격해 줘야 자기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자기 시험 합격, 세상에 시험 합격해 주는 분으로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 기복적으로 세상이 변한 거죠. 근데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이 학생 오늘 합격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복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아들의 복이 첫 번째고 우리 영적인 지위를 잡는 왕의 복이 두 번째. 이것을 얻어내면 여러분은 다 얻은 겁니다. 준비가 된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예수님 돌아가신 방식은 100% 그리스도이고 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절대적인 자리에 서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대인의 왕 예수가 됐어요. 죽으실 때도 죄표에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돌아가시고 백부장이 고백하는 고백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데 한쪽에는 저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랍잖아요. 그 백부장이 뭘 한다고 그걸 고백하는지를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주님을 그 자리에서 그분이 행하시고 하나하나 죽음의 모습까지도 그들이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전부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침뱉고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욕을 갚지 않았어요. 악행하는 자들에서 그들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메시아를 알지 못한 못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악을 갚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생명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나를 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를 대신해서 축복해주는 복을 빌어주는 그게 영적인 이치인 거야.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여러분 영 안에서 말씀으로 찾아지면 이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대선 정도로 와 있어요, 이게. 그래도 행복해요.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네? 행복하죠. 자, 그 다음에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길이죠. 영적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건 시편에서 34편의 말씀이 있는 기록입니다. 이건 이제 인용을 했죠. 혀를 금한다 그랬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혀가 금해져야 됩니다. 혀는 여러분 무엇으로 금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을 보면 그게 가능합니까? 혀 금하는 게? 인생의 수레바퀴 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지옥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영적인 부분이, 영적인 위치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맺어지는 사람들은 이 말을 금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말에게도 이 재갈을 먹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입술도 재갈을 먹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할 말이 구분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응? 더우면 좀 꺼야 되죠. 한참만 틀어놔. 다 옷 좀 있으면 옷 다 벗게 생겼어. 더워가지고. 그렇게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이 위치를 가지게 되면 그 말의 위치가 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영광스러운 나를 나는 사모하기 때문에 내 입술은 금해집니다. 닫아지는 거예요. 안 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해야 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말을 적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꼭 그게 아니고 필요한 말을 꼭 해줘야 되는 거고 아닌 말은 안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걸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혀를 금하여 뭐라고요?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죠. 악한 말은 인간의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에서 주어진 거예요. 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뱀에게 주어진 말을 먹고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말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뱀에게 받던 말을 버리고 그 뱀이 받던 말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 인간의 말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말이 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자기 부정이 자기 말과 자기 마음입니다. 생각. 이것을 때려 부시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고 그냥 거기다 더 씌워서 예수님 믿으면 인간의 말이 나와요.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거야. 이것은 번지단처럼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나는 죽어지고 인간의 말은 죽어지고 주님 안에 사형 선고받고 여러분의 생명말이 태어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말이 바뀐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말이 안 바뀐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면 나는 아주 내 근거 나의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면 하나님 말을 가져와요. 하나님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말을 하기 싫은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느껴져요. 심령 안에서.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도 돌아가고 그리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도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은 지식의 보고이기도 하고 이건 종교인들의 종교인들이 그 내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처소.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중요해요. 심령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게 되면 여기에서 말씀이 나오고요. 여기 지배가 안 되고 여져 있으면 인간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술을 금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입술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 내 안에 거짓이 들어 있으면 거짓을 말하죠. 입술로 그걸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술은 이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입술은. 그러니까 이 입에 달린 게 아니고 여기에 달린 거다.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고 하란 땅을 떠나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건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과도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떠나는 거예요. 그게 떠났는데 이 사람 다 만나고 있어? 이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어? 이건 떠난 거 아니에요. 관계 정리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럼 그걸 떠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걸 행할 수 있어요? 악을 떠나야 선을 행할 수 있는 건데 이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삶에서, 과거의 생각에서 해방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주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해방되는 것입니다. 해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악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 관계가 정리되죠? 정리되면 이것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얻게 되면 그것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말을 해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해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정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주님이 나 이미 용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주님이 용서한 것은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면 버림받은 것이지 사람은 본다고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이제 떠났어요. 내가 떠났어. 이제 다 단절됐어. 그러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이 관계가 정리가 되면 내 마음도 엄청 편해져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것은 여러분 안에 화평을 사모하면서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이 관계를 잘 설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게. 응? 어떤 사람은 보면 그 사람은 계속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만난 사람 치고 다 적이 안 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 심령에 화평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부활로 평화를 갖다 준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평화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만 만나게 하면 다 평화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관계가 평화가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습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죠. 사실은 부름받은 거죠. 평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관계 개선을 위해서 삶을 노력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를 구하면 됩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어떤 말에도 그때까지 이걸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관계 만들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마음이 편치 않고 어지간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진실한 신분을 가졌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믿어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관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도 마음을 돌이킵니다. 저 사람 보면 괜찮아. 잘 될 것 같아. 신뢰가 돼. 이해되죠?
그래서 이 평화를 만들어간 사람들은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평화를 구하는 심령이 그것을 따르는 심령이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에게 간구의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따르려고 말씀 안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에 따라서 서 있는 사람들 의인입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자, 이 의인을 주님이 향하신다는 것은 그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이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있는 동안에 와서 계시는 거죠. 우리가 받는 고난도 같이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위치에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 마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닥치걸랑 순간에 나를 향해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때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에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무시하면 안 되고 멸시하면 안 되고 주님 와서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의 기도에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진실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 믿고 만나고자 하는 그 심령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것은요 정말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깝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만 돌이키시면 믿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마음만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윗단계 쭉쭉 올라가죠. 관계를.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요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걸 내방쳐 두면 난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아주 작은 차이도 시작된다. 아주 작은 것을 믿으라고 했을 때 그거만 믿었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건데 이거 작은 걸 순수 안 해가지고 그냥 불신으로 쭉 가다가 멸망을 받는 거다.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차는 결론은 큰 차이죠. 엄청난 차이지만 비교할 수 없는 차이지만 시작은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을 열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복의 자리를 찾아서 아들과 왕의 자리를 회복하면 아들의 권세도 큽니다. 저한테는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는데 저는 그걸 잘 못 사용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왕의 권세는 아직 사용하라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다 가지고 계셔요. 이 안에서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사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두드려 맞는 사람의 영적 타격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아들이지만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본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인간 편에서만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만 바라보고 생명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지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늘의 상급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게 하늘의 상급입니다.
고난으로 생명을 다 흡수하고 생명의 이 생명 정말 죽을까봐 생명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게 더 고민이고 그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목적, 기도의 제목이게 되는 거지. 내가 잘 드러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다 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분도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들의 권세를 줬다고 해서 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용하면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그 앞에 몹쓸을 들고 두려워서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안 보여지죠. 근데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대상은 그가 바라보는 것, 이렇게 얼굴을 돌리면은 그 사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주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손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려면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왜 악인에게 얼굴을 향한다고 하실까? 그들은 주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관찰하시고 다 체크하시고 후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악을 욕으로 갚지 않고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너희가 예수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이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인 거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첫 번째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잃어버렸던 복이 아브라함으로 찾아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2장 2절 3절 말씀 보면 나오죠. 천하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복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얻은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이루어진 자리가 모리아산에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생명을 얻는 그 이삭과 같이, 그 이삭의 후에 이삭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맨 마지막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이 그때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복이 되신 거지. 아브라함이 이룬 복이 우리 것이 됐어요.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갖게 되는 거, 복 받은 거예요. 그건 축복 받은 거야. 누구든지 그걸 받은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왜? 내 생명이 어떻게 내가 지나가서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나는 내가 어떤 잘못된 죽음을 가져도 나는 영생할 수 있으니까 자유가 있는 거죠. 내 생명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 왜? 주님이 이미 다 책임지게 해놨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해놨어.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자유를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 번에 그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이어받는 자로 생명 사랑과 좋은 날 보기로 하는 자, 이렇게 세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나고 행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 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을 이루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쪽에는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